호주 퀸즐랜드 다미안 산토마로 박사는 전 세계 질병 부담 연구 2020의 일환으로 정신 건강에 미치는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는 5,300만 명 이상이 증가했고요. 불안 장애 환자는 7,60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가 증가를 했어요. 전 세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5억 명이 넘고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한국이 그중에 우울증 발병률 최고라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5명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나라가 탑입니다. 참, 여러분, 전 세계적인 지금 이런 우울증,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등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예요. 예, 우울증이도 우울감이도 거의 한 40%에 육박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이런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현상들을 보면서 이 말씀도 제가 전할 수 없거든요. 본문도 제가 못 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요.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기 원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 우울증 지수가 이렇게 높은 걸까? 경희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80%가 병원 방문보다는 혼자서 해결하라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우울증이 일상생활과 삶에 큰 문제가 되는 수준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런 많은 70년간의 연단 끝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자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0년 포로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7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빨리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원의 치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더 간절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의학의 의술 이걸 더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 왕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열왕기하 1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엉뚱한 다른 데 가서 그걸 찾고 있느냐? 왜 그런 데다 의지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 아하시아 왕은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의술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도 가야 되지만 장로님들 청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병이 고침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병원 치료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그 요즘에 암을 레이저로 타격해서 또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할렐루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셨어요. 제 가까운 분도 어느 그 대학병원에 말기였어요. 말기 직전까지 갔어요. 거의 말기예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새로 이제 기술이 그 암병동 센터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 최신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병원 얘기하지 않을게요. 끝나고 궁금한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그것만 다른 병원도 표적 치료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최첨단의 표적 치료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리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레이저 어떤 기술이 의학계에 있는 레이저 기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치료의 광선이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요, 악한 마귀가 더 역사해요. 병마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느 논문에 이런 논문이 나왔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가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특히 오순절 교회를 대상으로 또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 막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보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훨씬 더 치료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에는 특히 더 이런 병고침 역사가 많다. 이런 것을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수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던지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인간의 생사하고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학기술도 여러분, 인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도 의료사고 나서 죽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모든 의학을 통해 역사하든 직접 역사하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했죠, 여러분. 그 애플사의 전 회장 스티븐 잡스, 췌장암 걸려 죽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요. 나는 성공의 정점이 있었고 이 많은 부를 이뤘지만 이것이 나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의료기술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은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기를, 우리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순간에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취한, 그러니까 10%에서 한 12% 정도가 우울증 환자 가운데 자살을 한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사귀다 병을 키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울증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빨리 고친대요.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가 걸렸어? 그래, 병원 가, 빨리 가, 고쳐. 이러면서 빨리빨리 병원 가서 빨리빨리 해서 대부분이 고침을 받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많이 좀 속으로 억누르고 또 이렇게 이것을 잘 속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빨리 치료가 임하게 될 겁니다. 뭐든지 빨리 해야지 병이 키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는데 그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 상처받은 거,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한테 내 손이 뭐냐? 보면 모릅니까, 여러분? 소경이잖아요. 눈뜨기 원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말하라 이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입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누가 보든 말도 무슨 상관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선 부르짖어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경찰이 오잖아요. 신고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쪽에 방음제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할 때 여기 방음제를 많이 넣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토해내세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는 가운데 치료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서 기도한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고백하셔야 돼요.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부르세요. 어떠세요? 이게 소리를 내시냐, 이 말이지, 내 말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악한 마귀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기도용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요, 아버지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럴지라도 구하여야 주리니,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면 주시는데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 들지 않습니다. 여기 상가며 얻으려도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인을 창출하려면 얼마나 많은 또 돈과 또 인력과 장비와 건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무점포 무자본이에요. 무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가졌던 못 가졌던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들도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저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인생에 여러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가졌던 못 가졌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스펙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가서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 영혼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 영혼을 성령으로 소생시켜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 마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능히 고쳐 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구하여야 하리니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낮에도 기도하시고요. 또 밤에도 기도하세요. 직장 다니는 분은 낮에 잠깐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식사 시간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잠깐 주님 멀리 있을 때 기도를 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오살리 기도를 갔거든요. 30분가량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했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세요? 항상 늘 기도하셔서 잘 아세요? 기도를 안 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뭘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에서 한 가지,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계속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15분 지났나요?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되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막 터져요.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기도가 잘 돼요. 죄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고 우상을 살아가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기도는 열리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십시오. 죄의 담을 허무십시오. 먼저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용을 부어주셔야 돼요. 회개용을 부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저도 여러분도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회개용을 부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열려요. 기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 분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간구를 하세요. 나라를 위해, 교회를 해서, 그 다음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용을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하잖아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 생명을 내가 없애버릴 거다. 근데 이 말에 엘리야가 데미지를 받아요. 충격을 받습니다.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850명이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엘리야가 한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데미지 있고 벌벌 떨고 도망간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엘리야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깨어 기도를 안 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기냐면은 데미지를 잘 받아요. 마음이 쉽게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울해지는 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리 엘리야 같은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시대적으로 쓰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약해집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심령도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영혼도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 감동 아시죠?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요, 그 성령의 감동과 임재와 평안이 다 사라져요. 짜증이 나도 모르게 막 올라와요.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이 올라와요. 자녀들 봐도 짜증이 막 올라오고, 가족 주변 사람 봐도 막 답답해요. 사람들 봐도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굴 봐도 기뻐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제일 먼저 마음과 심령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 강했던 사람이 이세벨이 한마디 했다고 금방 시험에 들어요. 금방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누가 좀만 권면해도 힘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좀만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아요. 직장 동료도 누가 말만 해도 금방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금방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깨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하기 어려워요. 누가 좀만 말해도 어려워요, 여러분. 왜? 심령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이렇게 강한 사람도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감했던 사람도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명 붙잡고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은 사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려요.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복음 전파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게 약해진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간절히 기도하면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받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충격을 가해도 감사함으로 받아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여러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요, 똑같이 나와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이 강하여지니라. 왜? 모태부터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강해지고 심령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리멘탈이에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충격에도 금방 무너져요. 군대에서도 좀만 힘들면 방아쇠 당기잖아요, 여러분. 학생들도 좀 힘들면은 뛰어내립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에요, 여러분.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굉장히 멘탈이 약해졌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이 멘탈 정신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 마음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해지고 금방 무너진 이유가 뭔가? 기도가 없어서. 깨어 간절한 기도가 없으니까 엘리야처럼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뚫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답답한,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온갖 걸 다 집어넣어요.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되는데 사탄이 그 전쟁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반석에 든든히 집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짐이 심하리라.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나라 쑥대밭 됐습니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남자들은 끌려가고. 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요 엘리야처럼 무너집니다. 나도 못 지키고 자녀도 못 지키고 남편도 아내도 못 지키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 인생의 반석에 든든히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세웁니다. 기도가 세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졌지만 금방 또 기도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 안 하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나마 엘리야는 그동안 기도한 그 가닥이 있잖아요. 가닥이라면 그런가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더라도 기도를 해온 사람이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를 안 한 분들은요 고난이 온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망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터진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온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가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사건, 환경이 안 좋아지면요 사람들은 금방 우울해져요. 금방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강해져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깨어 기도할 때 강건해져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꺾을 수 없어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로는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더 예배드리기 힘쓰고. 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혼자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사람도 혼자 두고. 엘리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 홀로 있다가 우울해지고 넘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경계해야 되냐면요, 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어, 가정 지킬 수 있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도 혼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동역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같이 동역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왜 그런가? 혼자는 안 됩니다. 장작불도 장작 하나 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 여러 개가 함께 모였을 때 활 타오르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 돼, 혼자 성경 혼자 설교 말씀 듣는데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엘리야도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안 돼요, 여러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목장 모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상담학자, 치유 사역자죠. 데이비드 에이스맨즈. 이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혼자 있지 말라. 둘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셋째, 무엇에 대해서인지 감사하라. 혼자 있지 말라. 그 지난 설교에 제가 조사 결과 나온 거 얘기했죠.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많이 걸린다. 그게 원리가 뭐냐면요, 핸드폰, 게임, SNS, 오라,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예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사탄은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혼자 지내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사람이 뭐 나쁜 걸 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금방 사람이 믿음이 영성이 떨어집니다. 쓸데없이 뭐 쓸데없는 시간들 보내잖아요. 그럼 영성이 금방 떨어지게 돼요. 예.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아이들이 게임, 오락, 공부 이렇게 막 혼자를 잘 지내요. 이게 다 이렇게 핸드폰 막 혼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제일 못한 게 뭐냐면요, 인간 관계를 잘 못해요. 공감을 잘 못,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요새 사회에 막 이상한 일 막 일어나잖아요. 뭐 예전에 상상도 못한 무슨 뭡니까 여러분? 애들 막 촬영해서 막 하고 공격하고 막 일진 막 왕따 시키고 막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른 상대방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피해 보면 아프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맨날 컴퓨터 게임 뭐 이렇게만 지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찌르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낀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의 인격적인 교제, 대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사랑의 또 경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교육학자들이 무슨 말하냐면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교육해도 가정에서 가치 균형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선 잠깐 오잖아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집에서 그래도 어쨌든 엄마 아빠를 계속 접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와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화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그 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 어떠냐면요, 부모님 엄마 아빠 따로 애들 따로 다 이 방에서 핸드폰 저 방에서 핸드폰 마을에서 핸드폰 여기서 핸드폰 다 핸드폰과의 만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되는데 인격과 기기예요. 인격과 핸드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 가장 뛰어나고 이렇게 건전한 게 뭐냐면 그들은 남편들도 집에 일찍 들어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과 저녁 먹어서 1시간 이상 그 밥상머리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얘기, 꿈에 대한 얘기, 또 학업에 대한 거 뭐든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숙해요. 어른스러워요. 20대 초반인데도 어른스러워요. 뭐 부모님 의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 다 자립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마보이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30이 돼도 부모님 품에서 있는 거예요. 뭐 그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단기간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는 거, 매일. 그것도 1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애들이 안정되죠. 정서적으로 삶이 안정이 되죠. 우리가 이걸 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부모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우리가 또 승리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셨냐면요, 두 번 다 어루만지며 5절에도 7절에 나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으려면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링컨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링컨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났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은 어릴 적에 죽었고요. 어머니도 링컨이 한 8살인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나 역시 유산 후에 몸 관리 잘못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첫사랑 르를 리치도 첫사랑도 죽었어요. 또 결혼 후에는 두 아들 에디와 윌리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또 링컨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늘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늘 자주 했대요.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전집에는 불안하다는 말이 모두 193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링컨은 완전히 우울함과, 진짜 여러분 링컨은요 현대판 욥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파산하고 주변 사람들 죽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울증 어떻게 이기고 세계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되었는가? 링컨이 고백해요.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을 들고 나를 이곳에 쓰게 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성경책은요 눈물로 다 얼룩졌대요. 그 많은 혼란을 당하면서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잖아. 죽었잖아. 다. 눈물로 말씀 의지하는 거. 이 말씀이 링컨을 취한 것입니다. 또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기도 시간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링컨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분은 진정 하나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서 늘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늘 성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드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답답한 게 다 사라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왠지 이유를 모를 답답함이 막 올라와요. 알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와요.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요.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현대판 흑사병인 이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엘리야는요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가? 오늘 엘리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조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 조상보다, 아브라함보다 난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비교하니까 금방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SNS가 발달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여행 간 거 다 올리잖아요. 몰디브에서 칵테일, 뭐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은 거 랍스터 먹은 거 막 찍어 올리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상대적 박탈감. 나는 여기서 회사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몰디브에서 스노클링 막 하고, 또 나는 이렇게 돈에 낀다고 나는 그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저 사람 랍스터 먹고,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일부 예배 때 앞에 있는 분들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 저렇게 막
저 막 그냥 뭐 벤츠 타고 막 그냥 BMW 막 포르쉐 타고 막 있는데 나는 아반떼. 난 이게 뭔가. 그냥 괜히 그냥 이 세상 전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서 SNS를 끊어야 믿음이 자란다. 자, 다른 사람들 차 먹고 맛있고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뭐 나는 이게 뭔가.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핸드폰으로 다 예전에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옛날 신문 봐야지 알잖아요, 여러분. 뭐 뉴스 봐야지 알잖아요. 지금 핸드폰으로 내가 전 세계와 나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 좌절감이 어느 시대보다 심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렇게 더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서 이게 제가 실제로 어느 성도님 신방 갔는데 집이 고층이고 뭐 40몇 평 엄청 넓고 럭셔리하고 전망이 끝내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저희 집에 자기가 아끼는 친구가 왔대요. 그 친구 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나 봐. 근데 이 집에 오더니 너무 잘 살고 너무 전망 좋고 남편도 돈 잘 벌고 막 이러니까요. 그다음부터 이 성도님과 관계가 멀어졌대요. 시질투하더래요. 난 이게 뭔가. 저 같이 해볼까요? 난 이게 뭔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족해 잘 살고 있다가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은 인간은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냥 저절로 비교가 됩니다. 엘리야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다운되니까 내 조상보다 난 믿음이 없고 내 조상보다 난 낫지 못하고 난 내 조상보다 난 이게 부족하고 금방 절망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기도하는데 저 사람 전도 잘하는데 저 사람 예비 잘 되는데 당신도 열심히 해. 본인이 하세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요 없는 걸 바라보게 돼요. 엘리야도 난 조상보다 믿음이 없고 난 조상보다 뭐가 없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이분이 10여 년 동안 공황장애, 우울증 뭐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엄청 고생.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지금 고침받았는데 받은 걸 세워보래요. 그러면 우울증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매일 듣는데 여러분 집에도 매일 찬양을 틀어오세요, 여러분. 찬양 듣고 그래야지 성령 역사하십니다. 찬양에 보면요, 여러분 그 밑에 댓글이 달려요. 어떤 분은 기도했어요. 이거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 참 제가 기도해요. 조현병 아들들 엄마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주님 의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고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당했습니다. 주님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걸어서 왔잖아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거래요. 언제까지 없는 걸 바라보면서 좌절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비교하면서 절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셀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기억하세요. 세워보세요. 그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서 감사를 표현하래요. 여러분 감사에게 매일 쓰세요. 한 5가지 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마약 중독 빠지고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데 감사에게 5가지 쓰면서 인생이 역전됐잖아요. 비결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감사하게 써서 좋다고. 감사하게 쓰니까 가치관이 변화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일기 쓰시고요. 감사 표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안 하니까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나를 비교합니다. 모든 것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직장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 감사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비교하면서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감사함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깨어 기도하지 않을 통하여 우울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용을 부어주셔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교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